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6월 9일 수요일 성서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희락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샘솟듯하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광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창문을 열어놓고 수요 성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먹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다 함께 성령을 통해서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이니까 한 사람이 2절씩
한 번 더 돌아가고 마지막 13, 14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음 훈련 두 번째 마음 경영 시간입니다. 아멘. 마음은 배의 키와 같고 자동차의 핸들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은 배의 키가 그쪽 방향을 향해야 돼. 즉 마음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 몸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죽음의 열매가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보다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도덕과 윤리 규범을 학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선한 일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 나눌 말씀의 파트는 1절부터 3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짧은 절이니까는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가? 특별히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십니까?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뭘 감찰해요? 마음을 감찰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사람이 있고 겉으로 울어도 마음으로 웃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악한 자의 선한 탈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질 않고 그건 그 마음의 악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하는 부분에 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자, 왕하면 지금 대통령과는 사뭇 좀 다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권력의 균형을 갖고 가요.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상권 분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왕하면 상권이 모든 사법, 행정, 입법 모든 권한이 왕에게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왕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이 왕에 있다. 그래서 왕이 제일 많이 쓰는 내 죄를 내가 흘렸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왕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는 이가 있으니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이 왕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하게 다룰 우리 성경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라는 말은 이제 비교급을 얘기하는 거지. 본물과 같아서 본물 우리 남재강 목사님 본물 하면 예전에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거기도 저수지에 있었어요. 그쵸, 저수지 있었어요. 예, 큰 저수지. 저수지에 밑에 보면 다 논이잖아요. 그럼 논에 물을 뭘로 대요? 논에물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다 흘려보내주면. 그렇죠. 그거 흘려보내주는 그 수로가 있죠. 그게 보치고 그리고 수로에 흘러가는 물이 본물이 돼요. 그게 본물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 왕도 하나님 손에 있다. 마치 본물 같아서 누가 임의로 인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왕에게 주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의로 인도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로 안에서 왕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왕이 움직이는 그 왕이 선한 왕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악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보고 옳고 그른지 가치 평가를 하지만 최종 판단은 2절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절도 중요한 절이잖아요. 그래서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부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3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뭘 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겨요? 공의와 정의 행하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의나 정의나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구별시켰어요. 자,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궁율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정의. 그 다음에 정의는 법정에서 심판하는 정의. 그러니까 공의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정의 안에는 심판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라고 얘기할 때는 그 배경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정의의 배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이게 하나님의 양면이 공의와 정의 속에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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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의가 빠져있는 예배, 공의가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피로 인해서 이제 네가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이제 싫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을 받기를 원하지 너희는 제물만 드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우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나눔을 이제 하고 갈 거예요. 첫째 나눔은 우리 유옥자 사모님이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거울이 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앞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보는데 하나님이 들어보는 마음은 무엇으로 들어봐요?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면 하나님 거울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성경 묵상을 우리가 했어요. 벌써 우리 이 성서 연구 시간이 14번, 3번인가 14번 시사주차가 됐어요. 꽤 벌써 됐어요. 이제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 그건 묵상을 계속 우리가 해오면서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하는 사람도 좀 힘들었고, 또 같이 나누는 분도 이게 이제 익숙지 않고 습관이 안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은혜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편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옥자 사모님 이제 좀 편안해졌습니까? 아멘. 예, 아멘. 남재강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편안해졌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또 웃는 아유,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네. 근데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자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남재강 목사님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일단은 참 묘하게도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통독하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거나 네. 고민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읽은 말씀이 예, 맞아요. 선택을 하도록 예,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운 섭리인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 갈 때도 신학대학원 갈 때도 내가 평신도로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주님의 종을 너무 늦은 것 같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고민하는데 또 그날따라 읽는 본문이 또 모세를 이제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목축업하던 사람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라는 믿음을 갖고 결정을 해서 신학교에 갔더니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애였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읽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신앙이 더 많았죠. 예. 요한에슬레 목사님 같은 그 일화에서 그날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는 게 그날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유옥자 사모님은 최근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요. 요즘은 새벽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자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그런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태도를 많이 제가 좀 뭐랄까 바르게 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웃으실 만한 그런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제가 이제 마음의 생각에서 좀 불편함이라든가 좀 뭐 욕심이 들어온다든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든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때로는 염려하든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든가 제가 다른 것을 세상에 조금 좀 삐딱하고 세상을 조금 좀 바라볼 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부터 제가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생각도 말씀의 인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수요 성서 연구를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촬영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힘을 썼다면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제 잠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잠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새벽 기도에도 오늘도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떠올랐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익히 알던 말씀이 또 보면 여기에 있는 거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아는 것도 새롭게 해석되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거울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사야 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헌금이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위선적이게 되면.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죽은 예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슬프고 예배한 당사자도 슬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 아까
공의는 뭐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정의는 심판. 심판을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지 먼저 돌아보는 삶.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눈 감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눈 감아요. 눈 뜨고는 안 하니까.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지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베풀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몸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매번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용서해 주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인지 들여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수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정환 목사님, 예, 아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 제 마음이나 영성 이런 거는 많이 힘썼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이제 설교하고 이러면서 이웃상의 사랑이라든지 복음 증거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결국 또 복음 증거잖아요. 근데 전임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운 것은, 나는 오늘 하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썼는가, 그게 항상 또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일단 교회학교를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제 달란트 마켓을 또 준비를 했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의 삶을 내가 먼저 실천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게 두 가지가 보통 있네. 기도하지 못한 거, 복음 전하지 못한 거. 항상 거기 걸리는 거. 그럼 다른 것도 잘했냐면 다른 것도 잘 못했죠. 근데 제일 그게 아마 우리 인생 순위 중에서 1번, 2번 같아요. 기도와 복음 전파. 그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유목자 사모님은 삶 속에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같은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최초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사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그건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뿐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대로 여전히 한 주간 동안 했던 것을 때로는 마음 안에 무겁게 갖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지만 또 다시금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고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벌써 목회자로 산 횟수가 40년 이제 횟수로 그 정도쯤 돼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집례자로 살아요.
인도자로 살았어요. 말씀을 선포자는 됐어도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에 녹아있는 자는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시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보면 뭐 시사라든지 뭐는 세속적인 환경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걸 핑계 삼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철이 들었는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자 하는 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또 재미로 설교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역사하지.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받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아멘. 거기 실린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로 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또 말씀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그래서 설교 형태도, 이제 전하는 형태도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화를 많이 쓰고 예화가 양념 같아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야,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어떤 거 그런 걸로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건 그래요, 예. 목사님. 우리 하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듯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때로는 예화도 쓰시고 한 네. 거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조차도 지금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아멘. 왜냐하면 비유도 성경에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 비유를 잘 들어주면 더 좋을 텐데 저 바깥에 있는 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유를 성경이 해석해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예. 자, 넘어갑시다. 예. 4절부터 14절 말씀이 되지, 길어서 본문을 읽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첫째, 이제 세 개의 질문이 이제 있는데, 악인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4절부터 8절 다 거기에 악인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첫째 악인의 행동 4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교만 있죠. 그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니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무슨 죄? 눈이 높은 것도 죄다.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다. 세 번째, 악인의 형통한 것도 죄다. 진짜 형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어떤 행동이 악인의 행동이 있냐. 5절을 읽어보면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와 조급은 달라요. 열심히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조급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보다 마음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것도 악인의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조급하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성령과 함께 가자. 아멘.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아멘. 뒤처지지 말고 기도와 함께 가자. 아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말씀과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예. 6절 말씀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 중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혹시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죠? 예. 1000명 중에 한 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속이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속여서 재물을 모을까? 글쎄. 예, 엄청난 거부 중에는 안 속이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세금도 포탈하고 예.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월급을 또 안 주는 것도 속이는 예. 거. 그리고 물건을 폭리하는 것도 예. 속이는 거고. 그러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결국은 없어지고 망한다는 것이죠. 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운데 정확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다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강포함. 강포가 뭐 포악함이죠. 폭력이죠. 악인의 그 폭력, 역설적으로 남을 파괴하는 폭력이 결국은 누구를 파멸로 인도해요?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해와 있잖아요. 손가락 이해와. 네가 너 이렇게 지적할 때, 남을 지적할 때 세계는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더 많은 잘못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와도 있듯이, 자, 여러분, 악인의 폭력은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로 모든 일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때려서 교육시켜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걔는 맞기 전에는 안 해요.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되리라. 악인은 모든 악한 성품으로 죄를 범하여 죄를 범하는 일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시한한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면, 정리해 보면 1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악인의 행동이고, 5절에서는 조급한 것이 행동이고, 6절에서는 속이는 게 악인의 행동이고, 7절에서는 강포한 것, 즉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악인의 행동이고, 8절에서는 범죄가 악인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가지는 않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이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제거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비정한 행동은, 문제는 아까 우리 쭉 보았잖아요. 5가지를 쭉 봐봤는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무엇을 원해요? 남의 재앙. 남의 재앙을 원해요. 악인은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남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은 호의를 베풀지 않았죠. 악인에게 자비란 있을 수 있을까? 악인이 베푸는 자비는 그 자비로움이 결국은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 새나
또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뭘 놔요? 덫을. 덫을 놓잖아요. 이 악인의 호의는 덫이.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덫을 호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묶이는 것이죠. 악인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근데 악인이 은혜를 베푼다면 그것은 탈취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을 보고 저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재앙. 욕망이 들어있어요. 악한 욕망.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인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고 악인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고 악인의 권면은 권면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욕망의 덫일 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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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뤘었잖아요. 악인의 비정한 행동은 그 안에 욕망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그 악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대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우하는가? 악인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려고 하는가? 12절 말씀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 의로우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악인의 집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감찰.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 보면요, 뭐 안 털릴 게 없어요. 그냥 다 과거, 현재, 미래는 아직 안 살았으니까는 미래 것까지도 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그러려고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드러날 수 있다. 그게 감찰이에요. 감찰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면 뭐가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겠죠.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악인을 어디다 던져? 환난에 던진다는 거예요. 환난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악인에게 그때부터 악인이, 그래서 여러분 결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악인의 잘됨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뭘 쌓는 거예요? 환난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을 도망갔고 피할 길을 다 마지막에 차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 길로,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은혜가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발생되는 죄의 열매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실은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심판하시면 예수 피 아니면 살아날 존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나눔이에요. 자, 악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온갖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만이 뭘까? 최초의 교만은 인간이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 다음에 교만이 미움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 이게 미움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온갖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그 전에 마음에 무엇부터 성찰해야 돼요? 교만. 내 마음에 교만이 뭔가?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사실 교만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우울한 것도 사실 교만에서 많이 나와. 우울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한 것도 그 교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성찰해내야 돼요. 그 보좌가 어디인가? 하나님 은혜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자, 내가 한 악행은 묵시고 이번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한 예, 내가 한 악행은 무엇이고 그것을 야기한 내 마음의 교만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자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악의 뿌리는 교만이죠. 그렇죠. 예, 교만.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꾀일 때 어떻게 꾀있겠어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교만이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요? 근데 마귀가 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이옥재 사모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시다. 내 마음에서 나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 무관심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냥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하려고, 말은 예.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무관심의 예. 내면은 미움이다. 그거를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요, 심리학적으로 아이들도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막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아이들도. 그래서 회피하는. 예, 회피해서 나와 상관없는 거야. 이런 그런 무관심. 그래서 무관심도 교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 안에서는 그게 가장 교만이. 예, 어떤 물체라든가 뭐 내 안에서 뭐 욕망이라든가 뭐 때 무관심해버리지. 예. 이렇게. 예. 그러면 남재강 목사님은 예. 뭘 고백할? 저는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요 질문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저는 이제 조급함과 속임 이 두 분이 저한테 악행, 속임 같은 경우는 교육을 AM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많이 받았어요. 군대, 회사, 뭐 AM? 그러니까 FM과 AM 있잖아요. 정직하게 무엇을 지키면서 절차대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빨리빨리 타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일 건 속이고 뭐 그게 AM이라고 그래요? 그걸 AM이라고요. 난 처음 듣는 처음 들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FM FM은 표준. 원칙대로. FM 라디오 그렇지. 표준. 그래갖고 그거는 딱 절차대로 딱 느려도 좀 무식하고 바보스러워도 딱딱딱딱 해서 가는 걸 FM이라고 하고 AM은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이거 서류 그냥 이거 안 했어도 일주일치 빨리 해놓고 넌 차라리 그 시간에 영업 이익이 될 만한 뭐 이런 걸 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군대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해 답을 여기다 적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나누다가 내 안에 악행이라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 교만이 다른 걸로 표현된 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였어요. 뭐든지 아까 유옥자 사모님은 무관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미움의 다른 모습이라면 저는 어떤 것을 긍정화시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화시켜서 그 내 마음의 편안함을 만들어 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심리적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조건 어떻게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긍정 이미지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 물론 긍정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것에 긍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아까 그 범죄하는 사람도 대부분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긍정화이잖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찌 보면 악행이 긍정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는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사실은 처음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여태껏은 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긍정 이미지가 나한테 포장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좋은 선한 아버지 마음이냐?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곧 합리화하시고자 하는 그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지금. 맞아요. 긍정화하면서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합리화를 시켜야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그 성향, 마음의 그런 성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딱딱 이제 판단하고. FM. 나 같으면 그러니까 긍정 이미지는 AM. 이것도 균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될 때까지 관용을 베푸시고 어떤 건 급하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은 긍정으로 자기를 보호해 나가지만 될 때까지 보호해 나가지만 어떨 때는 정말 고통스러워도 자복해서 엎드려서 고쳐나가는 게 적절하게 균형을 딱 잡으면 정말 좋은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게 모두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게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좀 두 개로 나눠서 하나, 두 번째 이렇게 나눠 할 텐데 첫 번째 삶을 위한 기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
통치를 받으며 마음을 경영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남들과 다르게 교만이 생각하고 제게는 어떤 하나님 무엇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긍정이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다른 처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합리화를 아버지 하나님 긍정 이미지로 아버지 감정, 하나님의 안도함을 대체했던 이 모든 것도 아버지 것들이 고백합니다. 교만과 겸손한 죄였음을 말씀의 생각합니다.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제 것들과 경험할 수 내려놓기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마음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아버지 쓸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 버려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깨끗한 주님의 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두 번째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신령과 진정과 공의와 사랑과 아버지 자비와 정의로서 은총으로 아버지 예배하기를 아버지를 원하시고 원하시고 먼저 우리의 우리가 삶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나님이여 하시고 이제 아버지 정의로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삶을 자신의 삶을 아버지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사의 피 아버지와 그 피의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변화를 시를 원하시는 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역사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매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주님, 겸손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이 변장된 교만한 것들을 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 돋아나서 나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이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기뻐할 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만 드리고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경영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셨습니다.